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3번째 시간으로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로는 11번째, 11번째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 입구에도 쓸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끈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영으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말과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려나 침상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정규적으로 거처할 집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전도, 선교 전략 기지, 전초 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또 다른 곳에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 내용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지만 그러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둘로 나눈다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정말 입 쥐어지가 없는 그 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어쩌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해서 변두리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게 있죠. 그 뭐냐면 무엇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 죄가 용서됐다 그 말이 쉽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관점은 주님 쪽에서 이 일이 쉽고 이 일이 어렵다, 또는 객관적으로 이 일이 쉽고 이 일이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단서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네 죄가 용서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으로 불평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과 이 말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사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네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어렵다 쉽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야, 네 죄 용서됐다.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바로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뭐냐? 네 죄 용서됐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낫게 되면 내 능력이 바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네 죄가 용서됐다, 너희들이 보기에 쉽게 보이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말 같이 들리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뭔가? 인자가 사죄권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반은 옳았어요. 이 사람 생각 이거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한 반은 맞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 거 맞아요. 그 반은 진리예요. 그런데 뭐가 이 사람들이 반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이 사람으로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이 누구겠냐는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냐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뭘 기대하고 뭘 찾으시겠는가?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닐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사죄권이 주님께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다리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 이 말씀 이야기가 그냥 쭉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죠.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왜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반사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었을까요?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자인데 너무 힘든데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좀 자리 좀 양보해달라, 길 좀 열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만약에 요구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었다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양보하지 않고 위급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왔고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그들의 각박함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이게 한두 사람이 나와서 들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가장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이 뭐겠는가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을 걸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나름대로 배려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침상을 내 규탱이에 끈을 달아내릴 정도면 이게 상당히 큰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러면 아무리 4명이 올라서 지붕을 뚫는다 하지만 이게 금방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 안쪽에다가 보호 장비를 대고 뚫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을 소음을 냈을 거고, 흙먼지가 날리고 갈대잎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 흙과 먼지가 아랫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한동안 계속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다면 그들은 지붕을 뚫지 않았거나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구멍을 뚫고 그들이 침상을 달아내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온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참고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가진 자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의 부탁을 두고 그들이 조용히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너무도 안타까워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지붕을 뚫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참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끝까지 기다려줬다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붕을 뚫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끝까지 참으셨을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제에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저들의 확실한 믿음을 완전하게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일까? 사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집을 출발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지붕을 뜯을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평생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직전까지, 묻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 직전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죽이려 했었다는 이 헌신을 평생 잊지 말고 평생 이 헌신 속에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평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이 이런 수고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헌신과 믿음을 잊지 말고 평생을 살아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는 수없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시고 믿음을 촉구하시는 관한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